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은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허위 광고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들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고 광야를 출발을 했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 풍성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진멸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약속을 받고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요, 애굽의 바로 왕을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장자가 죽게 돼요. 왜 그래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받게 되었고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데 또다시 마음이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가 어떻게 하죠? 홍해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장례식을 홍해바다에서 치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완고한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마치 딱딱한 땅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려요. 딱딱한 땅이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사람이 딱 만나서 대화해 보면 딱 알아요. 도무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겉으로는 듣는 척 하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결국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걸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고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는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은 상태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놓듯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분별을 못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탄이 집어넣은 그 생각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완고하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 우리의 완고해지는 마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데,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는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만약 암세포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온몸의 암세포가 다 전이 돼서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암세포가 없는지 우리의 기관을 철저히 점 검사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있지는 않는지, 혹 암세포가 있다면 그게 전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걸 철저히 우리가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그냥 가만 놔두면은요 죽어요. 근데 이 죄가 바로 암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요 죄를 드러낼까요? 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다른 사람한테 다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우리의 본능은 죄를 숨기고 싶어요.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드러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죄는 숨겨야 산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죄는 본능적으로 숨겨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포장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외모를 예쁘게 꾸미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아무리 포장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와 같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과 생각,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때로는 책망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증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야죠. 지금 제가 기침을 합니다. 목이 아파요. 제가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해야 그 증상을 보고 정확한 처방을 하는 거죠. 의사 앞에서는요,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곧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평소에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신방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냉장고 앞에 딱 포스트잇에 붙여놨대요. 첫 번째, 집안 청소할 것. 두 번째, 음식을, 재료를 미리 장봐올 것. 세 번째,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 털 것.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때 성경을 신방 받으려면 성경을 펴야 되니까 거기 먼지를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까?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근데 졸아. 그러면 말씀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딴짓해요. 봉사한다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몰라요. 그냥 온몸에 암이 다 전이겠어요. 나중에 손 쓸 수가 없어. 죄와 사단의 종노릇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선포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마치 엑스레이에 우리의 몸을 스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스캔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은요, 거부하지 말고 시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자백하래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이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말씀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죄가 영화처럼 쫙쫙쫙쫙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그러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영원한 운명에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핑계대거나 합리화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 말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내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팔렉스 쿨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 행복한 죄여, 오 복된 죄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될 때인데 미리 드러났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래서 내가 은혜가 사라졌구나, 그 죄를 드러내는 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쁜 소식이죠.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드러나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에 끌려다녔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더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앞에. 자, 둘째로 어떻게 완고한 마음을 우리의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질병이 드러나도 문제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바피를 다 쏟으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히려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연약함, 슬픔, 괴로움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체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치료하실 수 있고 수술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어떻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죄를 드러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 십자가, 은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십자가, 은혜. 이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요. 이 죄의 욕망이 너무나도 강해요. 죄에 이끌려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성한 삶도 못 누려요. 정말 너무 무서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지나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왜냐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죄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잠들기 전에 손발을 씻고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단이 계속 뿌려넣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게 돼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완고하게 되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니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기려면, 마음이 완고한 것을 막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나아가면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세요. 상처받았을 때 함께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사상아를 낳기도 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교구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낙심한 마음을, 우리 아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건가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라고 낙심하고 탄식할 때에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제 모니카는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말씀에 압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관계였던 여성과 결별을 하고 바울 서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자신의 내면 세계가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자신이 그동안 쫓아다녔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죄가 마치 스크린처럼 쫙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미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가 스크린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 삶의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라고 하는 말은 책을 들어 읽으라, 책을 들어 읽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울 서신을 펴서,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에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오랜 방황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주후 386년 8월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을 집대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죄가 드러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당 옆에 텃밭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고 계시는데 그 마당 옆에 있는 그 밭은요, 가만히 놔둬도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은혜를 구할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완고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식시켜 주신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이시는지 하면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삶에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2번 있었어요. 신혼초에, 결혼하고 신혼초에, 그리고 2018년에 딱 2번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가정에서 한 게 뭐냐면요,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며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